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몇 주 전에 우리 이평의 성도님께서 오셔서 저희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또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우리 손을 들어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교회가 이제 그 기능을 상실할 때 세상으로부터 이제 지탄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이제 욕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첫 번째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구원받는 게 그 교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이 세상을 평화롭게, 그러니까 내 자신을 헌신하면서 그 세상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교회의 어떤 목적이죠.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을 오해해서 자기들만 선하고 자기들만 깨끗해서 세상은 더럽고 세상은 추하니까 완전히 분리를 시켜 놓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그 고난을 받았어요. 현재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와 비슷하지 않나요? 교회만 똘똘 뭉쳐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한 그러한 인식이 쌓여서 매스컴을 통해서 지탄받는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죠. 그것은 교회 그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 본질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로 생각이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 7장 제목은 이제 지혜자와 우매한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똑똑한 사람과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5장까지는 1장서부터 5장까지는 쭉 나왔는데 6장은 이제 건너뛰고 7장으로 가는 이유가 6장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 풍족하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외에 세상에 다른 관심을 갖지 마라. 다른 관심을 가질 때 너는 그것이 좋아 보일지 모르고 너는 그것이 너한테 네 마음속에 욕심을 불러일으킬지 모르지만 그것이 너한테 해가 될 수 있다. 6장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7장은 지혜자와 우매자, 그러니까 똑똑한 자와 미련한 자인데 똑똑하다는 것, 지혜롭다는 것은 모든 유익을 다 가져다 줄 수는 없어요. 일정 부분 분명한 유익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보다 우매한 자보단 지혜로운 자가 낫다라고 솔로몬이 지금 그 7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한 겨울 동안에는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새 날이 따뜻해서 이쪽에 산을 넘으면 이제 남현동 사당동이 나와서 그 산을 넘어서 이제 집을 가거든요. 가는데 어느 날 이제 산길 모퉁이에 판넬들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있다 딱 가니까 뺑 둘러싸가지고 분명히 관악구에서 아름답게 이렇게 나무로 도로도 만들어 놨는데 그거 다 막아버린 거예요. 막 용접하고 막 이래갖고 확 막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가는 길이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나와 있는 거예요. 흉물스럽잖아요. 거기에 막 화단도 만들어 놓고 꽃도 심고 막 그랬었는데 인공 구조물로 막아버리니까 흉물스러우니까
동네 사람들도 나와서 웅성웅성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막은 이유가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서서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자연 녹지니까 이제 건축 허가를 안 내주잖아요. 개인 땅이지만. 우면산도 개인 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전혀 이제 개인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거죠. 여기도 그런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구청에다가 이제 집을 짓게 해달라고 그랬나 봐요. 근데 집을 사실상 법적으로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심술이 나가지고 그냥 이곳이 이제 등산로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인데 심술이 나가지고 그걸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도로 이렇게 버스 타고 빠꾸에서 이렇게 버스 타고 갈 수는 없어서 산을 넘어서 저 꼭대기 산을 넘어서 또 사당동으로 내가 오랜만에 등산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야, 사람들 참 미련하다. 이렇게. 그런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한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불편해하고 피해를 주고 근데 우리들의 모습이 그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참 우리 교회가 혹시 그러지는 않는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덕분에 열심히 이제 그 등산을 했는데 세상이 이제 그런 거죠. 미련한 거 아닙니까? 그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대통령도 헌법 아래에 있어요. 아무리 내가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재판을 통해서 승소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불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법이라는 게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은 수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또 불편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지혜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미련한 거죠. 우매한 거죠. 왜? 언젠가는요.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습니다. 현재 내가 얼마나 많은 옳은 일을 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생명에 붙어 있다고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7장 1절에 보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이렇게 먼저 그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훌륭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로 말한다 그러면 유관순 그 3.1운동 해서 일제하에 가진 고문받다 돌아가신 그 할머니 또 그 김자진 장군처럼 독립운동 하다가 돌아가신 그분들 그 이름들 그런 어떤 그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버린 그 선한 이름을 좋은 이름이라 그러죠. 사람 죽이고 막 그런 사람들을 좋은 이름이라고 하나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잊혀져 있지만 그냥 일가족을 몰살시킨 사람도 있고 서진 룸사롱처럼 막 잔혹하게 살인사건 일어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은 좋은 이름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좋은 이름, 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 그 기름이라는 건 권세, 재물 이런 걸 나타내요. 세상의 어떤 권세나 많은 재물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연륜이 있으니까 알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권세를 잡으려고 뛰어들고 어떻게든지 돈을 벌려고 악착같이 노력을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살 만큼 산 분들은 그냥 먹을 거 있으면 만족하죠. 왜? 지나가 보니까 모든 게 지나간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뒤따르는 게
타락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권력자들 중에서 교도소 안 갔다 온 사람 있나요?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서 교도소 안 갔다 온 사람 있나요? 재벌들 지금 교도소 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안 되니까 누구와 결탁하고 누구와 짜고 일을 꾸미는 거죠. 법을 위반하는 거죠. 질서를 깨트리는 거죠. 근데 좋은 이름,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거죠. 내 이익을 취하는 것보다 남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우리는 악한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권력을 축적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악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죠. 저도 기업을 했는데 회사가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러면 직원들 월급은 줘야 되잖아요. 근데 월급 줄 돈마저 없어요. 그럼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세금을 어떻게든지 적게 내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세금을 적게 내서 그 세금으로 직원들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좋은 일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범법행위거든요.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게 형사처벌을 받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게 내가 좋은 권력과 좋은 많은 물질을 갖는 것보다 낫다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우리 이 말에 그 가슴에 새길 때 저와 여러분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여기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기쁨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고통이 많았습니까? 정말 그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제가 젊은 날에는 철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친구들하고 노는 그 기쁨으로 살았는데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던 거죠. 우리나라가 가난하니까 하루에 세 끼도 못 먹었고, 옷도 겨울에 지금과 같이 이런 아주 포근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옷도 없었고, 신발도 그 고무신 뭐 이런 거였거든요. 막 고무신 신고 눈이 무릎까지 오는데 막 걸어다니고, 그래도 우린 즐거웠어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장성해서 여러분들이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허리가 부러지게 죽을 고생했고, 인생이 그렇게 삶이 고통 속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기독교인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교리가 죽으면 천당 가는 거니까. 거기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기쁨과 희락만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낫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나으며 모든 사람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독교 말고 그 다른 종교, 그러니까 올바른 종교도 그 거의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돌을 닦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초상집하고 잔치집.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게 되면 사람의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저는 굉장히 많이 이제 죽은 사람을 봤어요. 그 제 품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제가 치유하는 목사니까 안 걸려서 그 온몸에 암이 퍼져서 먹지도 못하고 고통과 막 그 정말 인간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 그 암 환자들의 어떤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안 걸렸는데도 편히 이렇게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렸는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마약을 집어넣어도 그 고통을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그 죽어가는 모습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 도 닦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꼭 보라 그러고 죽은 사람 옆에서 도를 닦으라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나도 언젠간 저렇게 죽겠지 그러면서 내 인생을 돌아본단 말이에요.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내 인생 살아온 게 어떻게 살아왔느냐,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왔느냐, 내 욕심만 차리고 사람 사기치고 등쳐먹고 그 사람의 마음에 칼을 꽂아 넣지는 않았느냐, 그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잔치집에 간다 그러면 거기는 춤추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쾌락을 즐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슨 의미로 자기가 사는지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그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즐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은 내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어차피 죽을 인생인지 내가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며 사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인가. 남 등쳐먹고 남 사기치고 남 파산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 우울증 걸리게 하고 그 사람 자살하게 만들고 벌레만도 못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길거리 가다가 어느 날 딱 문득 어느 곳에 딱 멈췄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정말 고통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을 맞이해서 어느 날 어디를 갔는데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풍악을 켜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는 둘로 갈라질 겁니다. 나도 돈 벌어서 저 사람처럼 즐겨야지. 요새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 멋있고 너무 화려한데 사람들을 이상주의자 그리고 환상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요새는 그 차박 뭐 그런 것들도 유행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아름다운 차를 막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있고 애도 있는데 여자 혼자서 남편하고 애하고 그냥 집에 있으라 그러고 저 혼자 차 끌고 경치 좋은 곳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다 오는 거예요. 밥도 해 먹고 그냥 밥 먹으면서 거기다 소주 한 잔 따라서 딱 이렇게 마시면서 그런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근데 막 거기에 조회수가 막 10만이 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보고 막 아름답다, 야 나도 해보고 싶다 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가치 없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 인생은 그런 걸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관악구만 하더라도 제가 가끔 이렇게 산에 올라가요. 요새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 분이 없는데 작년에 그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못 갔죠. 근데 작년에도 올라갔는데 몇 번 노인분이 계시면서 여기 본토인가 봐요. 그분들이 이 동네 살게 된 이유가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여기 길이 없었대요. 노량진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게에다 짐을 짊어지고 와서 여기다 집을 짓고 살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여기가 정말 힘들었구나. 길이 노량진에서부터 이렇게 지게를 지고 와야 되는 그런 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사랑해줘야 되고 우리가 감싸줘야 될 그런 환경이 아직도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를 구원한 그 목적은 우리의 몸을 촛불처럼 태워서라도 세상에 그런 어떤 밝은 빛을 주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어떤 빛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우매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죽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것, 그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솔로몬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마음속에 두라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걸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즐기면 즐길수록 욕심과 탐욕에 젖으면 젖을수록 인생이 저주스럽다는 걸 마음에 두라고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슬픔과 근심이 그 사람 마음에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웃음보다. 그래요. 저도 한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있었어요. 한번 이제 회사를 파산을 하니까 법인을 부채가 한 100억 정도 돼요. 근데 제가 대표니까 저한테 보증인이죠. 보증이니까 채무를 이제 개인적인 채무는 이제 몇십억 되는 건 다 갚고 기업이 아니라 은행 그다음에 정부 그런 쪽에 돈들이 남아 있었는데 한 달에 한 100통씩 와요, 독촉장에. 근데 이게 몇 년간 계속 되니까 내가 이 정신세계가 파괴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당장 1원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갚아요? 갚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런 걸 조금도 이해하려 들지 않아요. 계속해서 사람이 죽든 말든 그걸 보내요. 그런 어떤 슬픔과 그런 어떤 근심의 세월이 10년 정도 지나가니까 판사가 10년이 좀 지났군요. 15년 정도 되니까 판사가 갚을 의무가 없다고 해방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눈물과 슬픔과 그런 고난이 지나가고 나니까 내가 이제는 다시는 그러한 바보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 옛날처럼 이상을 쫓아서 꿈을 쫓아서 넓게 크게 그렇게 광대하게 벌려놓고 그러다 감당하지 못하면 나는 바로 살아있으면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한번 경험한 사람들, 한번 그런 쓴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는 그 길을 빠져들지 않죠. 그냥 웃고 즐기는 사이에 자기가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 길로 갈 수 있고 자기의 탐욕 때문에 그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른들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새끼 밥 먹으면 가장 행복하다고. 근데 새끼 밥 먹는 게 가장 어렵죠. 좋은 친구, 좋은 가족, 그리고 새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조건. 이것보다 더 행복한 조건은 없는 거죠. 근데 이 조건은 어떻게 보면 갖기 쉬워요. 근데 왜 못 갖느냐? 내 탐욕, 내 욕심 때문에 뭔가 일을 벌려놓고 감당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이제 그 순간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인생을 되돌아본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거, 반드시 죽는다는 거. 사람이 반드시 죽으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배를 가지고 있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미련한 사람은 항상 축제, 항상 탐욕, 그런 거에 마음이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은 고난과
고통이 끊임없이 있는 거죠.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세요. 탐욕과 욕심에 젖어 있는 사람은요, 고난과 근심이 끊이질 않습니다. 사업을 해본 사람들 알 거예요. 근데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은요, 그 기쁨을 알아요. 정말 땀을 흘리면서 힘들어하는 사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도와줬을 때 거기서 오는 내 그 기쁨,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장성을 하면 상담을 하죠. 뭐 가족 관계도 상담할 수 있고 자기 진로에 대해서 상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하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사람의 앞길에 어떤 크고 어떤 거대한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울 만한 작은 것이라도 그런 그림을 그려줍니다. 근데 미련한 자들은 현실을 인정하지 못해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그 사람의 능력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 사람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계속 꿈만 그려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점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서울도 그랬는데 농촌에서 사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이게 봄쯤 되면 그 논두렁 태워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잘못하면 산까지 확 태워버리죠. 이렇게. 근데 그 불이 지금 미련한 자의 소리는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불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불이라는 건 방을 따뜻하게 한다고, 아니면 뭐 음식을 끓인다고, 뭐 그런 용도가 있잖아요. 이게. 근데 확 타버리고 이 가시떨기 같은 거, 이런 풀 같은 거는 확 타버리고 나면, 갑자기 확 타버리고 나면 남는 건 시커먼 잿뿐이 없잖아요. 이 미련한 사람들의 소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7절에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 마음에 욕심이 드는 순간 그 지혜가 사기로 변합니다. 사기꾼들이요? 머리 나쁜 사람 보셨습니까? 주로요, 이런 사람 100%는 아닌데 제 치유하는 사람이니까요.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 몸은 약한데 머리가 똑똑한 사람. 이 사람은 사기꾼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몸이 약하니까 일은 못해요. 일을 해야 땀을 흘려야지 뭔가 들어오거든요. 뭐 사업도 뭐 밤새서 뭐 자기가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가 마음과 몸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몸이 약하면 그거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자기는 일 안 하고 남들을 일시켜서 뭐 물건을 모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몸이 약하고 머리가 똑똑하면 사기꾼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련한데 건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남을 괴롭히는 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지혜가 없고 양심이 없고 윤리와 도덕이 없어. 근데 힘은 세. 건강이 넘쳐. 기운이 흘러넘쳐. 그러면 주먹질을 하게 되죠. 남을 협박하게 되죠.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 살려고 하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어떤 경험담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뇌물은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죠? 뇌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밥도 사주고 서로 교제하기 위해 적당한 어떤 선물하고 이런 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자기는 능력이 없는데 어떤 일을 따내기 위해서 가방에 돈을 들고 가서 전하는 거, 이것은 스스로 그 모든 것을 파괴하는 행위죠. 둘 다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에 차지찬 교도소에 가서 앉아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진리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자기 행위한 대로 꼭 보응을 받게 돼 있어요. 이 뉴스를 보세요. 주변을 둘러보시라고. 선한 사람은 근심과 걱정 없이 힘들고 어렵지만 선하게 살고 있지만 정말 이렇게 탐욕스럽고 이렇게 뇌물로 모든 것을 꾸미고 그 높은 권력과 높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은 끝내 법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도. 우리 신앙인도 세상의 법의 심판도 받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받는 거죠. 그래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정말로 일의 끝이 낫죠. 일의 끝이 아름다울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시작은 거창하게 했는데 끝이 없어요. 계속 굴리고 계속 둘러맞고 계속 이것 갖다 둘러맞고 저것 갖다 둘러맞고 안 되면 이 사람 데려다가 이 사람 피해 입히고 저 사람 피해 입히고 사업하는 사람이 저도 사업을 해서 그런데요. 사업이 안 되면요. 온 가족, 온 친척 거 다 끌어다 써요. 그래서 온 집안이 폭삭 망하는 경우가 있죠. 그 시작보다 끝이 정말 아름다울 때 그것이 낫다는 거예요. 시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끝은 누구나 다 끝을 아름답게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는 거죠. 일을 하는데 일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시작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많은 공격도 받고 멸시도 받고 막 그럴 겁니다. 그 모든 것 참아냈을 때 여러분 끝이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교만해서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러면 일은 서로 협력해서 하는 건데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주변 사람들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면 자기 혼자 남게 되고 벌려놓은 건 많고 그 감당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참는 것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솔로몬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 품에 머무름이니라. 솔로몬은 미련한 자들이 급한 마음을 품고 화를 낸다는 거죠. 급한 사람, 그 사람이 화를 버럭버럭 내죠. 솔로몬은 이 정도까지뿐이 얘기를 안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교훈했냐면요. 분노가 심한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분노가 심한 사람은 살인할 수 있으니까. 우발적인 살인도 저지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 보고 정말 좋은 소리, 좋은 충고했을 때 미련하고 분이 많은 사람한테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좋은 충고를 하고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욕을 먹지 않거나 돼지게 터지거나 잘못하면 네 목숨까지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이 많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무슨 말만 하면 화를 내고 말도 못하게 하고 자기 의견만 이야기하고 자기 의견을 꼭 들어야 되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로마 교황청에는요.
회의를 해요. 근데 일부러 딱 한 사람,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을 한 사람 딱 두게 해요. 일부러.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아무리 의견이 좋다 하더라도 실수가 있기 마련이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거죠.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을 꼭 둔다 그래요. 우리들은 그렇지 않죠. 자기 일에 반대하면 그 분노하죠. 그래서 일을 망치기 쉬운 거죠. 그래서 분노하는 사람과 같이 동업하거나 같이 손을 잡을 때 여러분의 앞길이 고난과 고통이 될 수 있다고 솔로몬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면야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냐. 그러니까 옛날이죠. 현실을 보고 현실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난날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인데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 내가 이게 정말 미련한 거란 거죠. 인간은 존중한, 인간은 존귀한 거예요. 내가 권력을 가졌던, 권력을 못 가지고 있던, 물질이 많던, 물질이 없던, 내가 초라하든 초라하지 않든 그것은 사람들이 외모를 보기 때문이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 나란 자체는 존귀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다니까요. 그래서 현실에 나한테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고 그 현실을 내가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그 현실과 내가 씨름을 해야 되는데 지난날에 정말 그 웅장하고 거대했던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우매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지난날이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마음만 상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계속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는도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요, 남한테 사기당하지 않죠. 근데 지식이 있으면 사기를 당하더라고요. 대학교 아무리 좋은 데 나와도요, 지혜가 없으니까요, 사기꾼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자기만 사기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까지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지식보다는 지혜가 나은 거예요. 근데 지혜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정말 젊은이들이 보기에는 무시한 것 같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그 세상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거라니까요. 요즘에 제가 그 국민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라고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이렇게 책만 봐도요, 어지러지래요. 풀지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서. 우리는 공부를 그렇게 고급스럽게 안 해가지고. 정말 어려워요. 대학교 가는 게 신기해요. 그 푸는 문제들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 지연 학생이 작년도에 수능을 봐서 제가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이렇게 봤는데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그렇게 지식적으로는 많이 쌓아놨는데 지혜가 없죠.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이 젊은이들이 일본도 마찬가지고 노인들이 많잖아요, 요새. 노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나이가 들면 돈을 못 벌잖아요. 나이 들어서 어떻게 돈 벌어요? 체력이 없는데, 써주질 않는데, 세상에서. 그러니까 나이 들면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니까요. 그것뿐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젊은이들이 지식을 가지고 이 노인네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젊은이들이 인생이 꼬일 대로 꼬입니다. 왜? 지식과 지혜가 결합이 돼야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거든요. 이 세상이요, 지식대로 된다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대학교 교수들이
나와서 뭐 경영학 교수들은 경영을 사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교수들이 나와서 하면 모든 게 잘 되겠네요. 아니요. 그들은 나오자마자 다 말아먹어요. 왜? 지혜가 없거든요. 지식만 있지. 경험이 없거든요.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공경하고 그들을 꼰대라고 하지 말고 그 어르신들이 경험한 그 지혜를 젊은이들이 가져올 때 젊은이들 앞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가끔가다 젊은이들하고 저 같은 꼰대들하고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 생각이 어떤지 들어보고 우리들의 생각을 또 젊은이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서로 이렇게 의견을 교차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서로 공통된 그런 걸 찾아서 이렇게 나가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사실 인생이거든요. 형통하기도 하고 공고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일반 직장인들은 그 인생의 굴곡이 얕기 때문에 잘 못 느껴요. 근데 사업을 오래 한 분들은요, 회사가 잘 됐다가 폭망했다가 잘 됐다 폭망했다 이 굴곡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말 밑으로 한없이 추락할 때가 있고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 계속 회사가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갈 수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지혜나 지식 가지고 내 하는 모든 일이 다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생각이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건강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돼야 되는데 삼성 같은 데 다 절에 다니잖아요. 이거 뭐라고 설명할까? 우리들이 아는 게 없다. 근데 우리들은 정말 많이 아는 것처럼 교만에 빠지기 쉽고 그래서 상대방을 무시하기 쉽고 그래서 상대방과 멀어지고 그래서 내가 점점 고립되어 가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한때는 잘 나가기도 하지만 한때는 정말 공고하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허무한 날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고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며 이 얘기도 같은 맥락이죠. 우리들은 보통 그 내 생각 기준으로 착한 일 하면 오래 살고 나쁜 일 하면 금세 뒤지고 뭐 이렇게 우리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 그 기준을 그 사람이 선해서 잘 살고 그 사람이 악해서 못 살고 그런데 기준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요.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에 어떤 기한을 두셨는데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것은 신비주의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불교를 다니는데 종교를 갖고 있는데 지나치게 신비주의자. 목사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그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 많이 공부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성도들은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살지 말란 얘기예요.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란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패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내가 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냥 교회 와서 직장도 뭐 사업체도 들어보지 않고 막 교회 와서 막 그냥 모든 걸 다 교회에다 다 쏟아버리면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평일에도 막 그 회사 일 뭐 그런 거 다 제껴놓고 막 교회 와서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이 사람은 오래 못 산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나쁜 짓을 많이 하면 17절에 정말로 미련해서 세상에 그냥 나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나 아니면 모든 게 안 되는 줄 알고 이 사람 저 사람과 부딪히고, 그러면 자연히 근심거리 고민거리 늘어나고 사람들로부터 불협화음이 생기고 고민이 깊어지고 그래서 우울하고 그래서 자살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병에 걸리고 그래서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 악해도 일찍 죽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에서 내 손을 놓지 아니한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일에 벗어날 것이며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을 가진 자보다 지혜로운 자들이 낫다고 지금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혜 기준을 어디다 두십니까? 지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일을 잘 해결하고 얽힌 실타리를 잘 풀어가는 그런 지혜도 있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언젠가 죽을 날이 있을 텐데 그 죽을 때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길까? 내 가족에게 무엇을 남길까? 내가 정말 이 사회에 무엇을 남길까 고민하면서 그런 어떤 지혜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 권력자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뭐 나라가 있으면 당연히 정부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입법, 사법, 권력 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기관, 그런 상권 분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권력자들보다 지혜자가 낫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고민이 많을 거예요. 5천만 대한민국 국민 먹여 살려야 되고 불평이 없어야 되고 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정부니까. 근데 그 5천만 국민의 목소리를 그 사람들이 다 수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수용할 수 없어요. 한쪽에선 좋다고 할 수 있지만 한쪽에선 반대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죠. 근데 그것도 그들의 목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보다 지혜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름 모르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죠. 이게 그런 사람들을 지혜자로 일컫는 거죠. 뭐 제갈공명처럼 이런 뛰어난 전략가 뭐 이런 것도 지혜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보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사는 사람, 이웃을 위해서 사람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지혜자라고 하죠. 그런 지혜자들이 사람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가면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많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가지고 우리가 교만하고 자랑하면 우리 인생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있게. 그리고 26절에 마음은 울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아 여인의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로도다. 그러니까 여기선 여인인데 사람, 남자와 여자를 가리키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건 어리석은 자의 길이라는 거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평화를 이룰 때 내 자신의 어떤 기쁨과 희락과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전도자가 27절에 보니까 낱낱이 살펴 그 위치를 연구하여 이런 점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7절에 지금 이야기한 것은 그가 살아온 그 인생을 연구하고 그 이치에 대해서 계속 탐구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결국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마지막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하나님은 원래 사람의 본성을 하나님의 품성하고 똑같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아름답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는데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죄 속으로 욕심과 탐욕 속으로 빠져든 거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에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그 품성대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그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